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시작하면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최종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저 공중으로 영접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나 가치나 법규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달라서 충돌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경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함으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 또 우리의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또 작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말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입니다. 또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니까 그냥 팽개치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의 말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이야기가 구약이라면 오신 이야기가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의 첫 네 책은 복음서로 시작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세운 제자들, 또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의 그런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성령도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따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또 복음에 담대한 증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된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서신서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서자가 붙은 책들이 서신, 이제 그런 편지인 것이죠. 오늘날 그 편지들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책,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계시에 대한 말씀이죠.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또 오신 것을 증언하였으며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파한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가 성경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결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당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자라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성화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성화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희생과 포기와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모두가 이 두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은 성도의 이 본분이고 정체성이고 명령입니다. 또 증인의 삶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이 중요한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희생과 포기, 때로는 가난과 고난, 핍박과 순교하는 일까지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잘 감당하려면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청도 말에 인내, 자유, 이렇게 그런 인내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인내가 어떻게 보면 기약 없는 인내 같아요. 그냥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기약 없는 기다림 같지만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 본문에서는 마크로수메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짜릿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치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들었는데 버티지 못하고 그냥 떨어뜨리면 상을 못 받아요. 부조가 올릴 때까지 막 이걸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조금만 1초만 아니 0.5초만 버티면 돼 하면서 그 버티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잖아요. 그게 짜릿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텨내면 반드시 메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인내할 때 반드시 결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의 씨앗, 약속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잖아요. 내게도 이와 같이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듣고 땡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었으면 그냥 좋은 지식을 하나 얻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는 과정,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와 또 자아의 그런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본성이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지키는 과정, 여기 지키는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놓고 이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 씨앗을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씨가 뭐 오늘 뿌리면 그 다음날 나옵니까? 안 나왔다고, 싹이 안 나왔다고 가서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다시 파보고 이거 안 나왔네 하고 다시 먹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파서 또 먹고 이러면 씨가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농부는 그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파종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돌보고 가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씨를 뿌리고 싹트기 시작하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때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제 가을비라고도 하는데요. 씨앗을 심어놓고 씨앗이 땅 속에 있는 동안 이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적응하고 있다가 이제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리면 그 씨가 이제 비를 만나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싹을 틔워서 이렇게 자라다가 추수하기 직전인 3, 4월경이 되면 또 비가 한 번 내려요. 그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게 봄비거든요. 이 비가 내려야 이 자라난 곡식이 알이 들어차요. 근데 만약에 이른 비가 없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것이고, 늦은 비가 없으면 자라나다가 열매가 들어타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그 쭉저기만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거두는 게 있다는 것이죠. 비를 내리는 것은 농부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밭을 갈고 또 땀을 흘려 수고하고 추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에요. 수고를 다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기대하고 잘 될 거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좋게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세나 한탄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셔야 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려고 작정하신 가나안의 7 족속처럼 그 땅이 병들게 하고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것이 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광야에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또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낸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또 성경에 보니까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왔지만 아직 믿음을 결단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또 불법하고 무법한 자들의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롯.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끌려다니면서 지친 영혼 또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 없이 속성 과정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콩나물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콩나물조차도 매일 물을 줘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오랜 시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이 그들을 본을 삼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장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을 본삼아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자, 그런데 선지자들에 이어서 야고보가 또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욥이에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인내하면 욥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욥은 이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이 만난 그런 끔찍하고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엄청난 불평을 쏟아놨어요. 그러니까 욥은 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평을 막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욥기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닥에 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잠이라도 자면 좀 안식을 할까 싶은데 꿈자리에서도 나타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욥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10장 18절에 23장 2절에 30장 20절 이하에 계속해서 욥기에 그런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는 욥이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을지라도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요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믿어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혼란을 주십니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을 주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그가 남편을 원망하거나 또 그의 대적 분인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놨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원망하고 속상하고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야 낳는 거지 내가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냐?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삶의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탓할거리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왜 원망하는 마음이 안 올라옵니까? 그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막 서로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셔요. 한나가 7자녀를 얻었어요. 욥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복에 2배를 주셨어요. 욥이 전에도 거부였어요.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2배로 그 소유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하는 자에게 그런 좋은 결말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속상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좋은 결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을 봐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품에 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고난 중에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무분별하게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해서 해대고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맹세 좋아하는 사람들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농담처럼 내 손모가지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 모가지를 내놓겠다. 내 이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이름을 12번도 더 바꿨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세는 헛된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맹세를 본래 금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 율법에 따라 재판장 앞에 이렇게 증인으로 선 사람은 이제 그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맹세를 허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맹세하고 약속하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약속을 하지만 나는 지키려고 할지라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일이 반드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맹세한다고. 무슨 청문회나 뭐 이런 그 TV의 청문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막 확신을 가지고 맹세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맹세가 그 사람의 그런 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입증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니까 이 맹세한 거 지키지도 못할 맹세, 지키지도 못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고 하면서 자기 직분을 걸고 맹세한다고도 말하고 우리 교회를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를 걸고도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정죄를 면하라는 것이죠. 정죄를 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야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큰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남발하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이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수고가 다 헛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우리가 장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성령의 단비, 회복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100배, 60배, 30배로 좋은 결실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불평과 원망으로 신세한탄이나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장담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풍성한 열매를, 좋은 결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